슈카바티 라디오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시간입니다. 봄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듯이 지난주에 꽃샘추위 대단했죠. 너무 추웠어요. 날이 싸하고 춥긴 추운데 꽃샘추위, 그쵸? 밉지 않은 꽃샘추위예요. 근데 왜 안 미울까요? 왜 이렇게 예쁜 이름 꽃이 붙었죠? 곱고 따스한 봄 기운을 품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봄에는 봄을 이렇게 노래하는 시도 많고 노래도 많고 그렇죠. 예전에 열반하신 어떤 고승께서는 입에서 시와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의 가슴은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면서 예쁜 봄을 노래하는 동시를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땅은 바쁘다 바빠. 김옥님. 봄이 오면 땅은 초롱초롱 눈을 반짝이며 개나리, 산철쭉 갖가지 꽃들을 피우고 상추와 고추와 갖가지 채소를 키우느라 하루 종일 몸을 달싹이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봄이 오면 땅은 세상에서 제일 바쁘다 바빠.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2주 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에 배우니 더 반갑고 좋습니다. 네, 봄이네요. 근데 추웠죠? 엄청 추웠죠? 좀 추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봄은 오고 있으니 그렇죠. 예. 이렇게 동네 화단 같은 데 보면 산수유가 노랗게 이렇게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봄은 확실히 오고 있습니다. 추워도 봄은 옵니다.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선생님, 오늘 여행 또 떠나야죠. 어디로 떠날까요?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여행 가본 데가 네. 호남 지방은 못 가봤으니까 네. 한번 호남 지방으로 가볼까 좋죠. 합니다. 네, 그쪽에 또 아름다운 천년 고찰도 많고 네, 기대됩니다. 어딜까요? 그 조계산 서남사라는 데를 가보려 합니다. 네, 서남사, 조계산 서남사. 저도 가본 기억이 있고 선생님도 가보셨죠? 첫 번 아주 십몇 년 오래됐고 네. 몇 년 전에는 구도 여행으로도 한번 가본 것 같은데 네.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네, 누구랑 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다녀왔어요. 맞습니다. 저도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서남사 이렇게 풍경이 쫙 그려지는데 서남사가 그 매화꽃이 많이 피는 절로 되게 유명한 절이거든요. 가본 것 같아요. 저는 동백꽃이 유명한 걸로 알았는데 동백이나 매화꽃이었고 매화. 예. 네. 그래서 서남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서남사에 대해서 일단 뭐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뭐 어떤 절이라는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네. 서남사는 그 전라남도 승주군에 있는 네. 조계산에 있는 절입니다. 네. 조계산에 있는 절이기 때문에 이 조계산도 하나의 지리산 줄기죠. 네. 조계산 하면 우리 보통 조계종단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연관이 있을 것이다. 물론 조계종 이름도 거기서 나오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조자는 조조할 때 성시로도 많이 쓰이지만도 네. 뭘 조자를 해가지고 마늘 조자 개욱이 많다는
네. 산 이름입니다. 네. 계곡이 많은 산이면 아름다운 산이고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계산해라고 해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조계종하고는 직접 관계 없고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서남산은 네. 본래 태고종의 본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태고종이면 조계종하고는 다르죠. 태고종이면 대처성들이 주로 있는 네. 데고 뭐 태고종이든 뭐 조계종이든 정말 부처님 조계종은 말씀은 비구성들이 있는 이제 그게 좀 해방 위에 좀 달랐지만 네. 같은 불자들이죠. 네. 같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도량이다. 그래서 언제 지어진 절이죠? 이 서남산은? 절은 이 절도 아주 오래된 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예,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 네. 그러니까 신라 말쯤 49대 흥강왕 때 네. 도선대사가 창건하셨다고 합니다. 네. 도선대사는 우리가 이름 많이 알려진 스님이죠. 네. 풍수대가로서 유명하신 분이 도선대사님이시고 네. 그래서 이 조계산이 본래 지리산 줄기이기 때문에 지리산에 있는 성모천왕이 네. 성모천왕이라면 산의 산신직이나 마찬가지 네. 신이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주로 그때는 여자들이 많이 그 산신직이 역할로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네. 이 성모천왕이 도선대사한테 말하기를 조계산에 세 개의 암사, 네. 작은 절을 암산 바위에 짓는 절이죠. 네네. 작은 절 세 개를 지면은 산만이 통일되고 이 전쟁이 없어질 거라 그런 예언을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세 개의 어떤 암사가 지어졌네요. 네, 그래서 그 지어진 암사 이름이 서남. 예. 신선할 때 신선바위 말하자면 서남이 있고 우남이 있고 네. 구름 암자. 구름운. 구름 운자에다 바위 암자니까 네. 보통 암자라 그러죠. 네. 구름 암자, 신선 암자, 네. 그리고 용암, 네. 용호의 암자. 그래가지고 서남, 우남, 용암 네. 이 세 암자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그 구름 암자, 우남, 네. 용호의 암자, 용암 둘이는 없어지고 네. 그 서남만 남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남이 이 서남사가 절 된 거예요? 이름이 서남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세 개의 작은 암자에서 다 없어지고 하나가 남아서 그것이 서남사가 되었다. 그럼 그때 지어진 서남사는 전쟁 치르고 또 외세 침입 이런 걸로 불타서 다시 지어진 거죠? 이것도 역시. 그렇죠. 그 네.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네, 세월을 겪으면서 이거 임진왜란 좀 피해를 봤지만 네. 지리산 밑에는 큰 전쟁의 피해는 별로 없었고 네. 6.25 때 이제 좀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이 2023년이니 얼마나 오래된 절이라는 게 그렇죠. 헌강왕 5년 하면 한 800년이니까 아닙니다. 87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년이 전입니다. 1300년이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천년 고찰. 너무 멋진 서남사에 서남사 가는 그 길목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보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그래요. 승성교. 기억나세요, 선생님? 승성교? 신선이 성천한다는 그런 돌다리. 네, 선생님 기억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만은 네. 안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 보는 그 기억력은 성원 앵커님이 훨씬 좋으신가 이야기 있으면 좀 그러면 제가 떠오르게 해드릴게요. 해주세요. 네, 그 승성교가 이렇게 아주 단아하게 생긴 모양으로 넓지 않게 계곡 사이에 있는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반원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받침의 안반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탄탄해 보이는 작고 아담한 아주 그런 달인데 그 밑으로 계곡물이 흐르면 그 반원이 이렇게 물에 비치는 모양이 어떻겠어요. 원 모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승성교가 또 그런 의미, 피안차한의 의미의 그 승성교지만 어떤 그런 원형의 모양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달이. 선생님 기억나시죠? 강제의 기억 소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기억나는 것 갔습니다. 같아요. 예. 네. 보물이에요. 우리나라 보물 400호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이 승성교도 있고 뭐 각종이 다 보물이에요. 대웅전 앞에 있는 뭐 3층 석탑도 보물이 있고 서남사에는 보물이 한 14개 정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선생님 기억 안 나시니까 다시 가셔야 되겠네. 요즘 매화가 한창 피는 계절이라 또 거기에는 그 서남매해서 서남사에 있는 그 매화가 천연기념물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한 6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홍매와 백매화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는데 그것도 천연기념물이라 하니 선생님 다시 가셔야 되겠네. 뭐 다시 안 가더라도 네. 그냥 그 서남사에 4가지 사물이 있는 거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또 공부 분위기 잡아주시네. 네. 아, 저 그래서 그 다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해야 되겠네. 공부합시다. 또 나중에 이제 오늘 주례는 좀 뭐 문구가 간단하니까 네. 먼저 주례부터 알고 그럴까요? 서원행가님의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딱 걸렸어요. 놀고 싶어하는 학생. 어느 서남사의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했고 주련은 어디로 가실 건데요? 예, 대웅전? 그래서 서남사에 있는 네. 범종각이 있습니다. 범종각. 범종각의 그 주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그런데 이 절에는 그 보통 사찰도 사물이 있는데 네. 사범물이라기도 하고 네. 4가지 그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네. 사물이라 하는데 네. 이 절에도 범종이 있고 네. 제일 유명한 거는 범종이죠. 네. 종 커다란. 범종이 있기 때문에 이 범종각에 있는 주례를 보려고 하는 게 오늘 공부 내용입니다. 목적이고 네. 그다음에 절에는 범종도 있고 벚꽃도 있고 네. 북. 커다란 북. 북이야. 그다음에 네. 모고도 있고 네. 목어. 운판도 있고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사범물이라 그러죠. 4가지의 법의 물건이란 뜻. 예, 그래서 이 범종을 바닥에 범종을 세우면 범종각이라 그래가지고 네. 종을 모시는 누가를 짓는 게 범종각이고 네. 그걸 2층으로 올리면 범종누라 네. 고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서남사에 있는 범종각을 네. 그 주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네, 그 종의 하나인 범종각에 있는 새겨져 있는 주련을 오늘은 특별하게 범종각에 있는 주련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 특별한 근데, 시간이네요. 범종이라는 거는 네. 범자가 우리가 범어 네, 범어. 할 때 범자인데 불경에 쓰이는 용어가 범자죠. 네. 그래서 이건 범자가 본래 브라만을 이야기하는데 네. 브라만 범자인데 참 청정하고 한 하늘 세계를 의미하는 범자죠. 네. 그래서 이 범종에 치는 소리는 아주 우아하고 좋은데 네. 이 소리는 모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지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범종의 소리를 듣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참 네. 극락세계로 간다는 그런
종이 범종이고 그러니까 네. 사찰의 대표적인 법물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문 다음으로 어떤 이런 물건으로서 법문을 종소리로 깨우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범종이다. 기왕 범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 보신각에 있는 종도 33번 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새해 되면 네. 네. 그것도 보신각 종도 원래는 범종인데 네. 사찰에 있던 절인데 예. 범종이 바로 그 종로 상가의 벽은 대원사 네. 대원각인가 대원사 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절에 있던 종을 보신각으로 옮겨가지고 보신각 종을 친다. 새해를 맞이할 연초되면 그런 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33번이 3.1 독립운동 때 33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게요. 그렇게 오해하는 아니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래 33천 네. 불교에서 이야기는 참 넓고 넓은 큰 세상 33천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의미하는 의미에서 33번. 33번을 친다. 네. 이랬는데 예. 지금 치는 보신각종은 일상생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용어로 쓰이는 거지. 그런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고 사찰에서 의미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에서 온 범종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새해를 밝히고 하는 밝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새해 쳐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은 본래 그 밑바닥에 갈린 정서는 모두가 불교에서 나온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지금 현대 감각에 맞게 승화된 형태인 거네요. 그렇죠. 보신각이 33번 치는 네. 종은. 범종 어떤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한 삼을 벚고 네. 벚고는 그 북으로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간단히 육지에 사는 축생들로 네. 그 종이 본래 세 가지로 돼 있답니다. 소가죽. 소가죽. 소가죽으로 돼 있는데 북이니까. 소가죽으로 된 북으로 돼 있는데 네. 이 의미는 육지의 축생들을 동물들을 제도하기 위한 네. 그런 마음으로 치는 북입니다. 네. 범종은 새고 법고는 그러면 동물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가죽이 소가죽으로 만든 북이기 때문에 그렇고. 육지 축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리고 움판은 정로로 된 판에 구름 모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움판이라고 하는데 이 움판이 울리면은 네. 하늘을 내는 축생. 네. 하늘을 나는 축생, 새들 뭐 이런. 하늘을 나는 새들이 네. 를 구제하기 위한 어. 그런 판이라고 합니다. 이 움판에는 비천상이 양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고 물고기 모양으로 모양으로 딸랑딸랑 네. 보셨죠. 네. 나무로 만든 물고기 목에 모양이요. 예. 나무를 만든 물고기 글자가 네. 들어가면 예. 이 모고는 네. 수중에 사는 고기들을 구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고를 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큰 모고는 수중에 사는 물고기는 그 눈을 항상 잘 때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우리 수행 정리를 하려면은 네. 좀 눈을 부릅뜨고 잠에 취하지 말고 네,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도구죠. 또렷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진하라는 의미. 그런 법물이죠. 그래서 그 목탁 사찰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그 사용하는 우리 목탁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그런 물고기 눈을 상징하는 의미인 거. 그것도 모고에서 나온 거니까. 가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만물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거네요. 그렇죠? 뭐 중생, 하늘을 나는 축생, 물속에 사는 동물 뭐 다 제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사용되어지는 네 가지의 법을 전하는 물건이다. 사법물이 모든 생명들로 구제하기 위한 그래서, 참 법물이다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뭐 법고나 운판이나 모고 소리는 듣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무슨 행사 이런 때 많이 하실 거고 범종은 제가 어느 사찰에서 마침 저녁 예불 전에 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소리가 너무 막 가슴을 꽉 편안하게 하면서 저녁 예불 전에 들으면 감흥이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제도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전 제도 안 됐나 봐요. 아직도 번뇌가 들끓는 거. 그때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울리는 소리가 그 진동수 있잖아요. 범정 탁 칠 때 울리는 진동수가 인간의 맥박에 울리는 진동수하고 이게 레벨이 맞나 봐요. 맞아. 우리 가슴의 감정하고도 같이 통하는 그런가 소리입니다. 봐요. 그런 소리를 듣고 해가 떨어지면서 정진하는 그 스님들의 모습을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때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아주 멋진 범종을 모시고 있는 전각에 있는 주련을 공부하니까 오늘 또 마음가짐도 또 새로워지네요. 오늘 그래 서남사의 범종각 주련을 공부해 볼까 하는데 네. 이 먼저 범종각인가 범종소를 한번 듣고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너무 좋죠. 예, 범종소 참 좋아요. 네, 서남사에 있는 범종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들었던 그 종소리였어요. 그럼 먼저 범종소를 한번 듣고 주련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선생님. 아, 33번은 다 들을 수 없고 잠깐 들었는데 아주 소리가 은은하게 완전히 극락세계로 여행 가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멋집니다. 이게 이 타종을 할 때 아침에 몇 번, 저녁에 몇 번 이것도 있죠, 선생님. 아침에는 28번 치고 저녁 타종은 예불 전에 33번 치고 그렇게 치는 거 맞죠, 선생님? 아, 그런가요? 선생님 아주 솔직하십니다.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 그렇죠? 참 선생님 할 것 없습니다. 타종 소리도 듣고 이제 주련을 공부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 타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종소리가. 그렇습니다. 네. 이 주련에 쓰여 있는 것도 네. 그 범종 소리를 듣고로 네.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러니 선생님 쫙 낭송해 주세요. 문종성 번뇌 다니라. 네. 이 범종의 소리를 들으니 뭔가 번뇌가 끊어지더라. 네. 지혜장 보리생이라. 지혜가 장자는 자라나고 커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길장자가. 네. 지혜가 자라나고 더 커지니 네. 보리생이라. 보리. 네. 보리심이 생겨나더라. 네. 그다음에 이지옥 출상계라. 이는 이별할 때 있답니다. 네. 이별할 때 그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이지옥
지옥에서 벗어나서 네. 지옥과 이별하고. 이별하고 네. 지옥을 벗어나서 출상계라. 네. 지옥을 벗어나고 또 출상계. 상계를 뛰쳐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출이라는 거는. 네. 삼계라 하면 상계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게 중생들의 삶을 상계라 그러죠. 네. 그 상계를 뛰쳐나오고 네. 이러니 이 범종수는 원성불도 중생이라. 네. 원하다 이 말이 기원한다 이 말이죠. 네. 원성불. 성불은 이제 성불한다. 말하자면 부처님을 이룬다 이런 말인데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부처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원성불 부처님같이 살면서 도 중생이라. 네. 중생을 제도함을 기원한다. 네. 중생 구제를 하고 싶다 하고 하소서 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번종 소리가. 그 소리 자체를 들으면 저절로 소리에 의해서 성불이 되면서 다 구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범종각에 울렸을 때의 그 어떤 상황을 그대로 벌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이 종소리를 듣고 네. 번뇌를 끊으시고 네. 지혜가 자라서 보르심을 발휘하소서. 네. 원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족 지옥고를 여의고 네. 상계를 뛰쳐나와서 원컨대 성불을 하여서 중생 구제를 해주소서 하소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요약까지 딱 해주시니까 오늘은 제가 요약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니요 간단한데요 뭐. 제 버벅거리는 소리 가지고 못 알아듣으니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은 왜 6자예요? 이건 뭐라고 불러요? 본래 이 주례이나 모든 시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원절기도 있고 6원시도 있고 5원시도 있고 4원시도 있어요. 네 가지로 있는 거 7원시도 있고 이 시라는 건 만들 때 시라는 것도 아까 시도 낭독을 하셨습니다만 시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은 변에 절사자입니까? 네. 절간 내에서 조용조용하게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가 다 시다. 시입니다. 그래서 시 글자를 보면 말씀은 변에 절사자. 맞아요. 그만큼 조용조용하게 서로 도움이 되고 듣기 좋은 이런 이야기를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남사의 그 오늘 범종각에 있는 주련은 그 종소리가 퍼지면서 다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렇죠. 거네요. 6자의 시로 한 3자 잘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소리가 울려 퍼지면 번뇌가 저절로 끊어지고 보리심도 나오고 지혜가 나오니 저절로 지옥은 없어질 거고 그리고 색계, 욕계, 무색계에서 다 탈출이 되어질 것이고 모든 중생이 다 구제되고 성불이 되어지는다 하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더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선생님 맨날 100점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만날 부탁하는 겁니다. 종소리도 듣고 또 이렇게 주련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도 의미를 되새기고 하니까 서남사 범종각 앞에 서서 공부한 것 같은 생각도 정말 드네요. 오늘 PD님 종소리 준비 좋았어요. 너무 멋집니다. 저는 범용 소리 좋았습니다. 네.
실제로 가서 듣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게 일반 정각이 아닌 범종각이 있는 주련을 공부하게 돼서 또 새로운 분위기였고 아주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련 여행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봄도 되었으니까 가까운 사찰이나 고궁 이렇게 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방송에서 주련 여행 많이 했으니 직접 가시면 어느 사찰이든 고궁이든 주련을 만나면 생소하지 않고 반가워질 것 같아요. 봄꽃도 보고 또 나들이도 하시고 기지개 확 펴시고 활기찬 봄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의 색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예쁘잖아요. 요즘 계절이 집 안에 있으면 더 추워요. 밖은 따스한데 건물 안은 더 싸하더라고요. 밖에 공기는 포근하니 활기차게 봄을 만끽하러 나가보자고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2주를 지내시고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스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